안녕하세요. 고난주간의 수요일 26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십자가형의 잔혹함은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잔혹함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오랜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끼며 죽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못이 박힌 채 매달린 몸이 아래로 처지면 숨 쉬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시 힘을 내어 몸을 끌어올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죽지 않으려는 본능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채 길게는 48시간까지도 버티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으며 제9시쯤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6시는 정오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살기 위해 버티지 않습니다. 죽음을 오롯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로써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지난주부터 묵상을 시작한 26장에서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전날 오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셨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동이 트기 전 체포되어 이른 새벽에 종교재판을 받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죠. 사람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며 외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고, 해면에 적신 신 포도주를 먹이려 했습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갈증을 해소해 주려고 준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모습을 더 보기 위해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조차도 주지 말라고 말렸죠. 역시나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원할지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을 읽어드릴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엘리야는 모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그 길을 준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조차도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메시아를 구원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굴 구원한단 말인가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하고 반역죄로 선고받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생기며 예루살렘 주변의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경계였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두고 이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킨 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방인과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해가 저물 때 다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큰 돌로 굳게 닫힌 무덤은 한 사람의 죽음을 단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듯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